언제인가 우리 교회 청년이 기독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목사들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에는 불교의 성철 스님, 법륜 스님처럼 천주교의 해인 수녀 또는 암흑의 신부와 같은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저자나 또 종교인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했을까? 순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만약에 목사가 대중적 인지도, 대중적 지지를 받는 목사가 나온다면 어쩌면 불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할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와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다르다고. 저들은 말하거든요. 너희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죄송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한번 비교해 볼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아니 그렇게 웃음으로 때울 일이 아니라 대답 좀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베베베베 하지 말고. 네? 착하다 소리 못 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는 새벽기도 올라고 그냥 빨간불을 빨리 가버리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지금 이제 점점 유구무원이지? 어떠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어디에 다른 점이 있을까? 뭐가 다를까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 세계를, 영적 원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매력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면 평범한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사가 영적이지 못하면 평범한 종교인으로 그저 머물게 됩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육입니다.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와 불교 앞에서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다 해도 천주교 미사 드리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교 대웅전에 앉아서 스님들 예불 드리는 곳에 함께해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왜? 같은 걸 추구하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TV에 드라마, 영화, 뉴스 어떤 한 장면이 표현될 때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나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거부감을 일으켜요? 아니면 나름 경건하게 받아요? 나름 경건하게 받죠? 그럼요. 우리 이따가 주여 삼차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 한번 내보내 볼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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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세상에 이 코로나 끝자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모이고 저래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면 저것들 모여서 또 지랄한다고 그래. 영은 육을 품지만 육은 영을 절대로 품어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고목나무 밑에서 형상이 새겨진 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매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 뱃속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앉혀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 때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 그래. 정성을 봐. 정성을 봅니다. 나도 가서 빌어볼까? 우리 그 돌 밑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 한번 해볼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정성을 봐. 저거 미친 거 또 하나 있다 그래. 이해 못합니다. 참 이해가 돼요. 죄송하지만 가끔 부산, 대구, 이 경상도 지역에서 종종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새로 샀다고 무사고를 기원하며 돗자리 깔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장면이요. 종종 볼 수 있죠. 그럼 돼지 머리 놓고 콧구멍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찔러 놓고 막걸리 한 잔 따로 놓고 저랍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로님, 돼지 머리도 웃으면서 죽은 게 더 비싼 거 알아? 아셔요? 돼지 머리 미소 진 게 비쌉니다.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버립니다. 그 머릿고기가 그 인상 쓰고 죽은 놈들이. 내가 어제 보니까 이 교회도 눌러야 할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표정부터 밝게 해야 돼요. 은혜는 표정 타고 와요.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표정 밝은 적 있어요? 아니요. 표정 타고 와요. 그래서 표정은 일부러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고
나이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이런 거 타고난 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도 없지만 표정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 표정에서 이렇게 묻어놔야 돼요. 묻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표정을 좀 바꾸고 안내하는 분들 표정도 좀 바꾸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 경기에서는 안내위원들 교육도 시켜요. 승무원들 데려다가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두리뭉실은 안 돼요. 죄송한 편이지만 제가 서울 경기 살다가 이 경상도 지역에 오면 식당에 와서 하여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안타까울까? 첫째는 맛이 좀 없어요. 진짜 그러지 않아? 그건 자기들도 인정하죠? 인정 못해? 아니 진짜 인정해요 안 해요? 못해? 여러분은 인정 못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안 떠나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 다 맛있게 먹고 와.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면 찌개를 발로 끓였냐 그러고 와. 진짜 그래요. 음식이 참 신기하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서 간도 안 봐요. 그리고 김치 담고 찌개 끓여요. 한 주먹씩 떠서. 근데 간이 맞아요. 음식 안 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 넣어도 안 맞아요. 진짜 신기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겁을 안 내요. 목사님 신방 오면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준비도 안 됐잖아. 아유 목사님 뭔 준비해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해올게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집에 가도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럴까? 그러면 한 30분 있으면 조물조물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음식을 만들어내. 이런 사람이 음식을 잘해.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 신방 간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밥 차려요. 하여튼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꿈에도 음식을 준비를 해. 정작 당일날 되면 옆집에 권사님 불러다 연합군상을 차려놔야지. 지가 하는 건 딱 밥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물을 못 맞춰서 그날은 설어.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드시고 가면 또 열을 내. 우리 집 와서는 조금 먹는다고. 지 솜씨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음식이 참 묘해. 죄송하지만 서울 경기에서 뭐라고 이제 음식 가지고 장난하냐면 전라도 가서는 돌을 딱 던지면 많은 여달 중에 돌 맞은 여자 하나가 음식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한대요. 경상도 가서 돌 던지면 돌 맞은 여자 하나만 음식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고 그래요. 내 말이 맞을지 몰라. 하여튼 문제는 나는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전라도 여자인데 돌 맞은 여자라는데 문제가 있어. 근데 음식 못해도 걱정할 거 없어. 음식 못한다고 뭐 죽어야겠다느니 뭐 그럴 것은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면면을 보세요.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먹성 안 좋은 놈이 없어. 다 살게 만들어.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그냥 끓여줘도 먹으냐 다 먹어. 여러분 주변에 음식 잘하는 집하고 사는 남자 봐봐요. 입 안 까다로운 사람 있나? 참 사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게 하셨는지. 음식이 참 그렇게 묘해요. 음식 못한다고 뭐 자살해야 되겠다느니 뭐 그럴 건 없어요. 그냥 살아. 버티고만 살아. 돼지 머리가 다 이꼴 나왔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앞에서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는 거 보면 거부감을 일으켜 정성을 봐. 정성을 봐요. 지나가던 사람도 그 앞에 가서 절 한번 하고 가요. 우리 그 앞에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지금까지 지내온 이해 못해요, 세상. 자, 세상이 왜 기독교를 이해 못해요? 목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운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데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뭐죠? 영적이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영적이지 못하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들을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사복음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차원이 다르죠? 영적이라는 데 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이제 영적이죠. 성경에 보세요. 영적이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된단다. 자,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뭘로?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두 번 나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면 모세 오경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니까, 아니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바람이 힘으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아. 아니 그게 어떻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결국은 알아들었다. 예수님의 설명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요,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요?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좀 안 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한계요? 아니 그걸 좀 인정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죠? 두 번 나야 된다는 말은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그래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아멘 다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믿으면 아멘. 거듭났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기본적으로 영적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몇 번 났어요? 한 번. 우리는 두 번 이렇게 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방송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한 번만 띄워줘 봐요. 방송실 아마 어제 이렇게 찬송가 탁 말하니까 쫙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어제 실수했나?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찾아볼까요?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방송실 어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제 실수했구나.
요한일서 5장 10절. 내가 미리 구절을 좀 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제 잘못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1절 12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잘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영적 생명.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어, 한 사람은 안 믿어. 그런데 한 사람은 믿어, 거듭났어. 그러니까 그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낳고 우리는 두 번 낳았어.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처음 창조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역사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을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따라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거든요. 알아듣는 척을 해야 제가 신이 나서 설명을 해요. 조금 띠일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가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졸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요. 이렇게. 그죠? 그래요. 꼭 졸아요.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또 일 안 되고 또 오늘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자, 내가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지? 내가 뭔 얘기했어, 장로님? 같이 잊어버렸지? 다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창조 계획이에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리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잘 중요한 거 봐요.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건 내 손을 담기 위함이에요.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건 내 발을 담기 위함이에요.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 수준 있게 표현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잘 봐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그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게요. 따라서 봐요.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거든. 자, 봐봐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장로님? 이해가 안 되죠? 봐봐요. 따라서 봐요. 생명. 거꾸로 하면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아주 중요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마네킹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험 한번 붙게 대답해 봐요. 지금까지 맞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시험을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호흡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처음 사람은 호흡을 했을까 못했을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이게 눈치예요. 대답할 건 있지만 틀릴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그 세상 이해보다는 한국인만 가지는 눈치, 어디에서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저거 뭐 어떤 사전에도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안 온 날 준비를 다 하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사람을 지으셨어요. 진흙덩이를 만든 게 아니에요. 호랑이 만들어 놓고 호흡 불어넣지 않아도 호흡해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흡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적 기운, 세상이 이해 못하는 영적 기운을 넣자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보여지는 사람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해요.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더니 죽었어, 살았어? 뭐가 죽었어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아준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이 죽으면서 죄인이 되면서 임마누엘이 깨져버려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임마누엘과 그 이름 예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적인 것이니까 한번 이제 언제 복음을 설명할 때 한번 그런 것은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있어요. 아담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이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는 영적 생명이 사망이 온 거예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된 후에 겉모양은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다. 달라진 거 없어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놔도 겉모양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고개를 끄덕여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있어갖고 대강 알아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 진짜 그래. 자, 그래서 괜찮아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모르고도 잘 사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조 목사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은혜만 받아. 어차피 그냥 은혜로다. 괜찮아. 자, 그런데 알고 받으면 너무 좋잖아. 이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복음이 성경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논리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논리예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성경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설명되어져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경 말씀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해요. 놀랄 준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놀래 안 놀래? 놀래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놀래요. 그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은 종교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은 색깔이 바뀝니다. 수준 있게 표현할게. 한번 알아들으면 멋지다고 표현해봐. 아멘 해보고. 진짜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이만큼 엄청난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여러분과 밤이 맞도록 설명하라면 함께 울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면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하면 이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성경을 다 알잖아요. 내용으로는 아는데 진리로 모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가리고 읽어요. 근데 그 수건이 예수를 만나야 벗겨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진리로 깨달아져요? 못 알아듣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면 죽었던 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처음 사람에게 넣어주었던 그 창조의 원형, 처음 사람에게 넣어주었던 생명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거듭난 생명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느냐? 크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크게 아멘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 번만 하고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몇 번 났다? 한 번. 우리는 나는 2번 났다고 믿으면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졌고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우리는 2번 났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만 다른 게 아니라 결론도 다르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IQ 수준을 생각해서 크게 한번 따라서.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그래서 몇 번 죽어? 이 땅에 60, 70, 80, 90을 살다 죽는 육적 죽음과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2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요? 2번 났어. 그래서 몇 번 죽어? 1번. 그래서 70, 80, 90 살다가 죽고 다시는 아멘 해봐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니까 1번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복음 안에서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표정 밝게 해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한 번 해보네요. 시작. 내가 딴 데서 오면 거의 너무 좋아서 두 손 들고 아멘 하거든.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잠도 깨고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해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요새는 막 아마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하여튼 그냥 다 귀찮아. 진짜 그래. 뭐 여자들 재밌잖아요. 다 귀찮아, 다.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요것을 딱 우리는 이제 박아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요걸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 생명을 담고 있고 영적 존재다. 요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어 나는 영적 생명이 담겨진 후부터는 내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세상 재미가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성령 충만한데. 나는 영적인가?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서의 역할,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안 됐다 싶어질 때가 많아. 저 서울 사시던 분이 우째 이 울산에 와서 자, 근데 괜찮아요. 뭐 손 안 들고 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자, 반찬 못해도 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원리.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 그러면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차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거의 영적 삶인데 어떤 것이 다를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은사적 문제가 있어. 은사적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 은사적 차원은. 근데 오늘은 영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적 원리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말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믿는 것처럼 믿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게 은혜 베풀 것임을 믿는가? 우리는 이걸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따라서 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럼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반응을 보이는가? 영적 사람으로의 반응을 보이는가?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교회 하나가 그냥 서요? 아니요. 교회 하나가 그냥 지켜져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람에게 매여 허우적대는 거죠. 제가 교회 34년 전에 개척을 한 가운데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네, 조금 있다가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부흥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으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뭘 했냐면 임직식을 처음에 하는데 장로님은 세우지 못하고 권사님 몇 분하고 안수집사 6분을 세웠어요. 잘 봐요.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 저는 안수집사 6분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장로님 그게 아닌 거야.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고. 이 6명 중에 한 명, 이 장로님 이거 굉장히 직분 맡은 사람들,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냥 세웠어, 기도하고 세웠어? 기도하고 세워도 불량품이 하나 나와. 예수님이 세워도. 이 땅에 그렇게 완벽한 게 없어요. 초대교회 7집사, 칭찬 듣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뽑아놨어. 7집사. 근데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가 나와. 교회가 우리 임직자를 기도하고 뽑아도 때로는 악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임은 칼과 같아. 칼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교회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교회를 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로님들,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상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6명 중에 이제 한 명이,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어디 모임에 자꾸 갔다 오고 다른 공동체 갔다 오더니 뭔가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를 목사님한테만 너무 맡겨놓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목사님 반대 입장에 서서 야당 노릇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좀 목사님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지가 왜 날 키워? 내가 알아서 그럴 건데. 그러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미치고 홀딱 뛰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어떤 누가 시험 들면은, 지금은 이제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 한 두 분이 막 교회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와도 안 나오는 줄도 몰라. 아니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58, 59년생, 제가 58년생이야. 그래서 58 개띠들, 요새 산에 가면 개가 득실득실 하잖아. 정년 돼지거고. 근데 58, 59를 중심으로 지하실 때 하나하나 만나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34년에도 있는데, 그 58, 59 부부만 모아놨더니 지난 주일에 그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이 29명이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래간만에 밥 먹자 그러고 만났는데 너무 웃기는 게, 지하실 교인들인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29명이 모여서 하는 말이,
아니 저 권사님 아직도 우리 교회 나왔어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뭐 예배 부수가 다르니까 오래동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또 교회가 작으면 누가 하나 시험 들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그러잖아. 이제 교회 성장하면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집사님이 말 한마디를 만들면 교회가 비틀거리고, 아니 죄송하지만 유난히 내 눈에 교회 허물이 많이 보이고 목사님 허물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저 여러분은 남편이 여러분 얼굴에 죽은 게 보았으면 좋겠어, 못 보면 좋겠어? 보았으면 좋겠어, 못 보면 좋겠어? 그냥 봐도 못 본 척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그런다고 죽은 게 있다고 지랄을 하고 막 그래봐. 자, 그런데 만들어놓고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더 신방을 먼저 가서 교회 단점은 뭐고 목사님 단점은 뭔데 참고하라고. 여러분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워요. 언젠가부터 설교하면서 뭘 적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설교하다 뭐 틀린 거 마음에 안 드는 걸 적었다가 재직회 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나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할 때 누가 뭐 쓰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이 부흥에 고비를 받는 거야. 가지고는 특별기도 들어갔어. 나 그 사람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 못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특별기도 들어갔어.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하나님, 내가 내 발등에 내가 발등을 찍었지 뭐하러 집사 임직을 해갖고 내 이 꼴을 만들었는지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소. 같은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소. 어? 하나님 급한 감은 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애들은 뭔 죄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지방으로, 목사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울산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회사를 옮기시는데 그분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가. 야,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 거 몇 번 했네. 세상에 이사 가는데 이제 2달 남았다, 3달 남았다. 장로님 신기한 게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다. 그런 거 있잖아.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나보다 오래 살겠다 그러니까.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지수를 잘 정리하십시오. 아들은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결혼시키고 며느리 남편 된 그 아들을 붙들고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걸 며느리한테 뺏겨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득권을 주장하며 그 아들 집에 들랑달랑 영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아들이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하나 딸려서 며느리한테 노벨상 줘요. 우리가 그 싸가지 어릴 적 비리를 다 하는데 그놈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며느리가 고맙지 않아? 며느리한테 상 줘야지. 큰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뺏어갔다고 그러면 돌아온다니까. 옵션이 달려서 2, 3 오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정사역자예요 원래.
그런 거 가르치는. 자, 근데 회사가 이사 가니까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뒤로 안 힘들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좀만 참으면 돼.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을 와서 과일 한 상자 사들고 눈물이 그렁그렁 와서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저 이사 가요. 이사 가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목사님 아프게 한 것만 생각나는지, 내가 집사로 임직받고 제대로 못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걸리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받고 내가 가야 복을 받지,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 못 받고 이사 가면 내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아니, 무릎을 꿇고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집사로 임직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기 위해서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쫓아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목사님한테 죄송한지, 목사님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왜 모를까?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오거든. 밟아.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오지 않아. 마귀가 뿔 달고 이빨 나고 피 흘리며 와봐. 우리가 속 안 속지.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뱀의 형상을 입고 와, 제자의 형상을 입고 와,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와, 논리의 옷을 입고 와. 그래서 우리가 속아.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고 저녁에 뉴스나 볼까? 그러고 뉴스 딱 들으면 새벽 기도 갔다 오다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 아유, 저런 거 보면 안 돼요. 사탄을 불러가라. 그리고 딱 다른 채널을 돌리면 바로 건강 의사가 나와갖고 잠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지. 너무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 뇌출혈로 쓰러지는 수가 있다. 막 이런 게 나오면 아멘 하고 퍼자지. 참 그런 건 순종을 잘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다고 쓰러진 사람은 없죠. 자, 그걸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쓰러져도 새벽에 쓰러지진 않아. 자, 그거 세상에 모르는 거야. 그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꼭 기억해야 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는 고난받으러 왔고 죽으러 왔고 나는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했대.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봐봐요. 예수님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거. 원래 사람만 갖고는 베드로야 너 왜 그 모양이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네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야. 가정과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요인이야.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맞는 말이 더 상처를 줘. 그래서 그 말이 온도가 있냐. 보약도 차겨 먹으면 독약이 돼. 맞는 말이 누군가를 헤집어 교회를 흔들어. 내가 봤다니까 들었다니까 아니야. 삼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 집사님 모르고 이사 갔어. 그래도 좋더라고. 야, 세상에 그 집사님 이사 가니까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닌가 봐. 교회가 그냥 행복 모드로 바뀌어버리던데. 이게 교회 생활이 이제 좀 틀려도 괜찮아. 뭐 어때?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센 거예요. 아니 심각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 내가 옛날 거 지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내가 뭘 알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이사 갔지만 그 사람을 흔들던 마귀 새끼는 그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흔들고 싶어서 하나 둘인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데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인 건 불행이잖아. 삼가 두렵고 떨림. 그래서 교회에서는 똑똑한 척하면 안 돼. 교회의 매력은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는 밖에서 쥐뿔도 아닌 것들이 여기 와서 잘난 체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고. 말 억세게 해서 죄송하지만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이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을 보고 이 영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영적 거대한 시련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34년 전에 여러분의 이제 교회가 정말 좋아지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한번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볼게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이 교회가 한 90년 됐다고 그랬나 장로님?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네? 65년? 감동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철들었어요. 이런 교회 보면 잘 지었다, 장소가 좋다, 뭐 몇 명 모이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저는 34년 전에 교회를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냥 첫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맨주먹으로 기도하고 이제 안산에 갔어요. 안산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가장 가난한 동네를 갔어요. 그때 참 척박한 도시였죠. 가난한 동네 가서 옆에 성광교회가 있는데 한 2,000명 모이는데 옆에 성광부동산이 있더라. 그래서 그 성광교회 집사님이야.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교회 달력이 걸려있는 보니까 그렇지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요 안산에 교회 개척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예배드릴 만한 공간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돈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응답받고 왔다니까. 그 집사님 말이 걸작이야. 그럼 응답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보냈다고. 그랬더니 없다고 가라고. 나보고 돈도 없이 뭘 오냐고. 그래서는 우리는 가야 되는데 좀 우리는 약간은 좀 저돌적인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 주여 이걸 10분 이상 하니까 미치고 볼딱 뛸 일이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니까 저 사람 안 가겠다 싶었는지 어디로 연락을 하더니 따라오래. 갔더니 2층 건물인데 지하인데 쓰레기를 막 치우더니 지하실 문을 삐끄덕하고 오래간만에 열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안산이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2층을 허가를 내고 지하를 불법으로 판 거야. 뭐 창고로 쓰려고. 근데 하필 그 건물이 준공검사 맡을 때 안산시청이 들어오면서 준공검사를 안 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메워라. 그러면 준공검사 내줄게. 메워서 몇 년을 쓰다가 어느 날 도시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 불법으로 지은 것들 이렇게 좀 법적 테두리 안에 담으려고 양성화 기간이 있으면서 그걸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지하실을 오픈했지만 불법으로 파다 보니까 사방이 막혀서 환기가 안 되니까 누가 세를 안 얻어. 근데 진짜 안 얻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따라서 내려갔더니
문 옆에 웬 우물이 하나 있어. 약수터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물어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방수 처리도 잘 안 됐지만 모터로 해가지고 물이 차면 뿡 하면 이제 물이 나가고, 그 이제 차단기가 내려오면 물바다가 되는 그런 건물이야. 내가 그랬지, 집사님 이거 물이 뭐요? 그러면 아유 전사님 어떻게 그거 물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거 안 얻지. 근데 돈 벌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잘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집사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갑자기 싹 웃더니 이렇게 그래,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갑자기 내 질문이 어디로 가고 은혜만 남은 거야. 야, 그 느낌이 뒤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여러분도 결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자, 그걸 얻어서 그때부터 물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몇 년 있는 동안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 거기서 물 퍼내느라 고생인데 부산 정필도 목사님이 내가 공부할 때 오더니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마라 그러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강대상에서 매일 울어. 젖었나 만져봐. 젖었어. 어차피 젖어 있어. 또 돌아가. 그렇게 부르짖어. 근데 교인 누가 기도해? 교회 처음에 개척하면 장로님 죄송한데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면 멀쩡한 건 안 옵니다.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개척교회들 뜯어먹을 사람은 업어서 내려오고 업어서 데려다 줘야 되는. 근데 그들을 양육하면서 목사가 목사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참 그 재산이에요, 그 지하실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우리 아내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 와도 가서 기도하다가 첫 번째 우리 교회 왔던 시련이 어느 날 식사 준비를 하던 우리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오더라고. 하면서 우리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피를 닦는데 한 번 닦아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딱 보면서 울어. 왜 그래 당신? 그랬더니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얼마나 됐어? 한참 됐어. 근데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아파서 짐 될까 봐 무서웠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우리 아내가 통합직이에요.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거문도에서 목회했어요. 섬 거문도에서. 여수 밑에 거문도, 제주도 사이. 그 섬에서 배고픈 가운데 목회하던 우리 아내가 저 엄마한테 교회에서 말 안 넣는 것만 배운 거예요. 엄마 사모님한테 똑같아 우리 아내가. 내가 아파서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냐 바보야.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폐가 망가졌고 다른 기능들도 연쇄적으로 망가진 가운데 암은 아닌데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가운데 그냥 무기력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시골로 요양 보내야 돼. 폐도 있잖아. 요양을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시골에서 독한 약 한 주먹씩 먹고 밥도 못 먹고 애들 보고 싶고 남편 없는 데서 살다가 그만 무기력증으로 빠지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는 거의 한 12년 동안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게.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 엄마가 케어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우리 애들이 내가 아침에 신방 가방을 싸면 신방 갈 준비를 하면 옷을 같이 입어. 아빠 오늘 우리 누구한테 맡겨? 엄마가 어떻게 못 해주니까 이 아이를 맡겨.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아내가 아프니까, 아이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부흥됐어. 지하실 그리고 예배당, 이 상가 간데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되는데, 그때만 해도 안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저 건물에 왜 교회가 저렇게 교인이 많은가. 진짜 재밌는 사실은 우리 한 건물에 저 교회가 장소가 좋은가 보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한 건물에 교회가 5개. 어떤 잡지에 한 건물에 교회가 5개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보던 건물이더라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나는 안산에 조용기가 또 한 명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는 중에 이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되니까 처음 성전 건축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500평 이상 땅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국민일보에 606평이 이렇게 광고에 나온 거야. 8차선 대로변에 606평, 가격은 10억 3천. 지금은 그 땅 100억도 넘어요. 그 땅이 광고에 나온 거야. 연락을 해봤더니 내놨대.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동을 주지 돈을 안 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감동 따라 순종을 하고 아멘을 해야 역사를 보지, 형편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도 못해. 여러분의 교회 이 건물 지을 때도 아마 감동 따라서 시작은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했을 거야. 저절로 지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아.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감당한 장로님들이랑 고마운 거지. 자, 가지고 하나님 나 사고 싶어요 막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장로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상가 사느라고 지금 빚도 잔뜩 있는데 그 계약금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아니 장로님 기도했잖아. 아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막 또 기도했더니 누가 또 1억을 빌려준대. 그 이민 가면서 맡겼대. 그럼 빌려 뭐 소도 잡아먹는데 뭐 얼른 빌려다가 계약을 했어. 그걸 계약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안산 가난뱅이들, 안산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피눈물. 안산 유명하잖아. 그 어려운 사람들 와갖고 안산에 사니,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아니 진짜 아마 그들을 어떻게 개조시켰는가를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진짜 내일 새벽 너무 좋을걸. 자, 그래가지고는 그 땅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막 그걸, 여러분 이거 헌신합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연잎도 팔고 땅 조그만 것도 팔고 아까 막 전부 거기에 듣는 거야. 눈물로. 모자란 돈은 21명 교인들이 2천만 원씩 연대보증 서가지고 4억 2천을 또 꺼내고, 현대해상에서 그런 거에서 옛날에 도장 찍어주면 2천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못 갚으면 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그래도 가난뱅이들을 더 가난뱅이 만나는 거야. 그러고 하면서 막 교회가 막 제가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거기 텐트 치고 삽시다. 와, 그러고 설교를 하고 10억 3천을 다 온 빚을 끌어다가 다 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기 맞은 걸 알아서 사기 당한 거야. 땅 주인이 있는데 땅을 복덕방해한테 맡겼더니 부동산 이 사기꾼이 땅 주인을 속여갖고 땅을 권리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교회 2군데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은 뻥찌고 있고, 이 땅 2군데 다 팔아먹은 이 교회 돈 2군데 받아먹고 20억을 넘는 돈 갖고 날라버렸어 이 자식은.
문제는 교회 둘이서 서로 내 땅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비상 걸린 거야. 이제 뭐 신용불량자 걸린 사람 하나님 이거 은혜 베풀어 주세요 뭐 하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들 멋진 게, 야, 딱 문제가 터지니까 전면에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하는데 한 20일 만에 다 해버리던데. 내가 그때 느낀 게, 교회는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가처분해서 막 교회 두 교회가 싸우는 거야.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서 싸우다가, 제가 그때 당시 안산 지법이 없었어. 수원 지방법원이었거든요. 제가 수원에 가서 변호사를 찾았어. 그랬더니 센 변호사를 찾아야 돼. 그랬더니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있더라고. 정관예우기간. 이 수준 있는 말 알아들어? 장로님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정관예우기간에는 웬만한 건 수임 사건은 다 이기잖아. 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일부러 딱 가서 서류 다 가지고 가서 돈을 현찰로 돈을 보여줘야 돼. 뭔지 쇼부치려면 2천만 원을 딱 주면서, 변호사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서류를 보더니 돈을 살짝 보더니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성금으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기 준대. 그래서 이기면 이 돈 또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대. 우리가 책임지고 이기게 한대. 그때부터 이제 법정 싸움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판사가 정해졌어. 근데 어느 날 판사가, 그게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인데 두 교회가, 두 목사가 처절하게 싸우는 걸 보고 이게 안타까웠는지 양쪽 교회 대표를 불렀어.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가고, 그 교회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고, 그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끼리 싸움하지 마시오. 덕도 안 되게. 그러더니 그 목사들이 교회가 싸우면 되겠어. 하나가 양보와서. 우리는 들은 척도 안. 왜냐면 그 양보하고 말고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문제 때. 그래가지고는 양보해서 근데 말 이러고 있는데, 양보하래.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결국 재판을 하지만, 이거 내가 진행 과정을 지금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가 빛나교회니까 아멘 하려면 해봐. 결국은 빛나교회가 이깁니다. 판사가. 저는요, 장로님 손을 꽉 잡고 구름이 떴다 그러고 아멘 그래서 판사가 이긴다는데, 우리 변호사도 아니고. 근데 내가 나중에 알은 건데, 원래는 판사는 재판하기 전에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나는 판사가 그냥 그래서 그 서류 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변호사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판검사님들이 절대 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판사 검사들 깨끗하다.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눈이 좀 어둡고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비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는 판사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장로님 그때는 다 면허증에다 5,000원 넣어 갖고 다닐 때요. 온통 우리나라 비리가 뭐 학교도 비리, 어디도 비리 다 난리를 떴는데, 뭐 그때 한 세대의 아픔이야. 근데 이만큼 정화시켜준 게 너무 감사하다. 이기게 돼. 너무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이 나서 이제 이긴다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전할 소식을 갖고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코가 빠져 있어. 왜 그러고 서 계시냐고. 싸움은 싸움이고. 그랬더니 차가 없대. 누가 태워다 주고 갔대. 오기로 한. 우리가 태워다 줄게. 그래갖고 안산에 태워다 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울라고 그래. 말 한마디도 못했어. 내려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가서, 교회 강대상 의자에 가서 감사하기도 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구름이 떴습니다. 이긴다 소리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다가 1시간을 감사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쌀데기 없는 기도를 하나 했어. 그냥 무슨 기도를 마음 갖고 한 게 아니고 입 서비스로 한 방 날린 거야. 그냥 어떻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기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 난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온 거요. 하나님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뭐 바빠서 대답 한 번도 없던 하나님이 그 소리 하자마자 갑자기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그래. 웃어? 싫어요. 네가 양보해. 싫어요. 그 교회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양보해. 그러면서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끝까지 가면 두 교회 다 주고 선택은 네가 해.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그래요. 너 안 살해? 생명 살리러 왔냐? 재판하려고 왔냐? 생명 살리러요. 너 안 사네? 땅 차지하려고 왔냐? 목회하려고 왔냐? 목회하려고요. 그러면 네 양보해. 싫어요. 나 안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개척하면서 34년 전에 하나님 나는 큰 교회도 싫고 많은 성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전하는 진짜 좋은 설교자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금식 많이 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설교자 되고 싶은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들었는데 그걸 순종 안 하면 내가 무슨 설교자로 살겠어요.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그날부터 금식을 해. 3일 교인들도 깜빡도 안 해. 금식을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성도들한테 모이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다 이제 양보자 소리를 전하려면 이걸 봐.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했고 그 감동 줬고 나도 금식했고 그랬으니 나를 감동 주신 하나님이 나를 금식을 지키면서 성도들 모일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주긴 뭘 주어. 저는 그러면 목회가 쉽게?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목사에게 감동 주고 장로님에게 감동 주고 성도들에게 감동 주면 목회가 뭐가 어려워? 안 그래. 성경적 원리에 보면 광야 60만 중에 계시 일꾼은 모세야. 모세에게 계시를 딱 줘. 나머지는 순종이야. 이게 절대 원리야. 목사에게 감동을 주고 나머지는 순종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갈 때 복이 돼. 근데 이걸 의논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저쪽에서 목사님 그거 돈 아니야 우리 피야. 저쪽에서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그거 양보하면 대책 있냐? 신용보증 쓴 사람들 대책 있어? 아무 말 없어. 죄송해요. 한 주간 더 기도합시다. 가세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또 한 주간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설명 못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강대상에 기도하는 나를 장로님들 한 분씩 와갖고는 이제 불러서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양보하면 안 돼. 그 다 죽어. 21명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교회가 목사님 도와줄 것 같아? 양보 좀. 그래도 말이 없어. 하나님이 시킨 건 너무 분명하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 그러다가 일주일 갔어. 그때도 우리 아내가 계속 아플 때야. 일주일 갔어.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수습대책위원회는 열받아갖고 애시양하고 다 나가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 장로님. 그러니까 저 멍청한 막 그래가지고 수원지방법원 변호사는 막 그 목사 쫓아내라고 그랬다네. 그 새끼가 나중에 내가 다 들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난리 중에 내가 다 나가고 어리버리들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 순종 한번 멋진 순종 한번 합시다. 모르겠어. 나중에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 그냥 순종합시다. 그러고 울어버렸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양보하기로 허락합니까? 대답 없어요. 반대합니까? 대답 없어요. 그러면 양보합니다. 회의록 기록하세요. 그러거나 기도 간다는 거 가세요. 그리고 옆에 바에 가서 내가 엉엉 울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 김일선 안수집사라고 한 분이 그 당시에 65세 된 안수집사, 남자 안수집사님이 노크를 해서 문을 열고, 목사님 거기서 울지만 마, 울면 병나, 나하고 데이트하자. 그래서 나도 뭐 끝까지 울어봤자 별것도 없을 것 같고 차 타고 이제 한바퀴 안산을 도는 거야. 그 김일선 집사가 손이 이만큼이 없어. 기계에서 일하다가 반이 눌려갖고 그 손으로 내려 손을 딱 잡더니 건다. 목사님 고마워. 내가 아무 소리 하니까, 나는 백령도에서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만나서 너무 분명해서 내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내가 목사 몇 명한테 상처받은 후에 내 가슴속에 목사들을 지웠어. 교회는 나오지만 누구도 내 목사는 없어.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멋진 순종 한번 하자, 양보하자 소리에 내가 목사님 얼굴에서 목사를 봤어. 내가 일주일간 목사님하고 같이 금식했어. 목사님 잘했어. 자기는 그냥 잘한 거지 뭐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목사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울었더니 차를 한쪽으로 세우래. 안산역 옆에 차 세웠어. 내리래. 내렸어. 그러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그 안산역 옆에 땅이 넓은 땅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그까지 606평 갖고 기 죽냐?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 이 넓은 땅 봐봐. 힘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목사님 하나님 등치 못할 일이 없잖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기 죽어? 힘내. 이 땅 봐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이야, 기운이 나는 거야. 나는 그렇게 길게 기운이 났던 이유는 난 그 땅이 지 땅인 줄 알았어. 지 땅은 한 평도 없어. 근데 있잖아, 장로님, 목회를 오래 해보면 목사가 참 고마운 사람은 힘들 때 말 예쁘게 해준 사람이다. 목사도 여려서 당회하면서 그냥 상처를 받아. 목사가 여려. 나는 그 집사님이 나중에 땅 한 평도 안 내놨지만 그 집사님 얼마나 내가 끌어안고 우리 형님같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울었는지 몰라. 형아야 고맙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더니 빚만 현대해상에 4억 2천이 남고 땅 날라가 집 날라가 다 날라가고 전부 빚쟁이만 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이자 날짜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교인들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다 어두워. 교회 나갈 수도 없어. 21명은 신용불량자들이니까. 대책 세워. 그러는 중에도 12월까지 싹 정리를 하고 1월 달부터 열심히 목회를 했어. 그래도 사는 길은 여기야.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말씀만 해답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막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 지금 6월 달인데 이 6월이 되면 제가 상처가 있어. 당시 6월 달에 제자 훈련을 시키러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와서 따르릉 전화 받았대. 길에서 운전하고 받아. 그랬더니, 목사님 왜? 아무개 집사님이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 나오겠지.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목사님 운전하지? 네. 얼마나 오면 돼요? 10분. 목사님 10분 있다가 올라가지 마. 집사님 집에 나하고 통화해. 알았어. 딱 차 파킹 시켜놨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차에서 내려봐. 내려봐. 그러고 울어. 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야기하는데, 안산이 바닷가거든.
그 시와우. 목사님, 집사님들이 6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 여름 성경학교 의논하려고 그 바닷가에서 칼국수 한 그릇 먹자 그러고 교사들이 모였는데, 조금 일찍 온 교사들이 이따 다 모이기 기다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배 타고 한 바퀴 돌까? 그러고 돌다가 시와호에서 갑자기 순간 돌풍, 이게 일어나면서 배가 엎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 그때가 8시인데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하늘이 노래져. 언제 그랬어? 그랬더니 6시에 그랬대. 8시에. 근데 왜 이제 전화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하면 좋냐? 사체 세구는 건졌는데 사체 세구가 썰물에 휩쓸려 갔는지 없다. 사체 다 찾고 전화하려고 그랬어. 목사님, 돈이 얼마나 들어도 모든 잠수보 동원해서 다 찾아. 밤 10시에 찾아서 진흙구덩이에서. 그 현장에 갔더니 방송국 와서 카메라 들이대지 신문방송에 며칠 나왔어요. 사건상 검사 와서 불러대지 안 믿는 친척들 와서 내 멱살 잡고 술 먹고 이 목사야 보상대책 세우라고 그러지. 내가 그 시달리면서 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 아픈 아내가 택시 타고 와갖고 장례식장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데려가고 그 집사님들 살려줘. 나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고 엉엉 울다 쓰러지면 응급실에 갔다가 또 오고, 장례도 못 치르고, 여기 멱살 잡혀서 보상대책 소리. 빚만 잔뜩 있는 교회가 무슨 보상대책이 있어. 그냥 날 죽이죠. 그러다가 목사님, 나 우리 신랑은 하늘나라 보낼 거야. 장례 치를래. 그래. 진흙 잔뜩 묻은 사체를 내가 다 닦아줬어. 미안해. 나 만나서 죽어서. 다 영구차 6대 한번 간다고 생각해봐. 영구차 6대. 그러고 장례를 치렀어. 그때부터 안산에 저 교회 가면 사람 주고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뒤숭숭하고 교인들은 떠나가는데 아무 할 말 없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 6명 중에 한 명이 재정부장이었어. 죽은 사람. 빚만 잔뜩 있는 재정부 누구한테 맡겨?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장부 들고 와서, 집사님 재정부장 좀 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 빚 잔뜩 있잖아. 그지? 그거 내가 못해. 집사님 같이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나 못해. 그래서 근데 맡길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울었더니 울지마, 내가 맡을게. 그리고 재정부장 받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는 거이지. 하나님 이게 뭐냐? 하나님 이게 뭐냐? 그러니도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부도나,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목사 만나면 사람 죽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나님.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래서 교인들 빠져나가도 붙잡을 사람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 그 신용부증 쓴 사람들만 울고 있고, 여기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고 어떤 때는 울다 쓰러져가고 몇 시간 있다 보면 눈 떠보면 눈에 소금기가 쩔어서 눈이 안 떠져. 진짜 많은 과정. 교회 하나가 그냥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져야 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자랑도 아니에요. 울 때 내 지금도 기억에 있어. 한 2가지만 이야기할게. 많은 작가님이었는데
그렇게 어느 날 강대상에서 울다 쓰러지고 우리 아내가 그때도 아팠거든. 어느 날 새벽에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눕고 싶어서 누웠어. 아내는 안방에 누워있고. 그때도 아팠거든요. 그때 11살 된 우리 딸이 내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서 딸 왔네. 그러고 안아줬더니 딸이 그래. 아빠한테 뭐 물어볼 거 있다? 뭔데?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 아빠는 왜 엄마하고 함께 안 자냐? 그 어릴 때 아빠가 엄마하고 함께 안 자는 게 이상했나? 여기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딸 미안해. 아빠는 원래 엄마하고 함께 자는 건데 아빠도 아프고 엄마도 아파. 근데 아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딸,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그 11살 된 딸이 내 그 딸 기도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너무 외로우니까.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 기도하자. 그랬더니 내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는데 내가 이 딸 기도 소리 가만히 들으니까 이 딸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있어. 이게 목사 자식이요. 목사 자식은 목회를 함께 해요. 엄마 아빠 교회 때문에 울 때 함께 울고. 저 목사 자식들은 상처가 많아. 내가 지금 또 하나 잊지 못하는 건 여기서 교인들이 막 나가도 붙잡을 수도 없어. 왜냐면 근데 장로님 신기한 건 교회가 힘들 때 막 이제 교인들 떠나갈 때 보면은 11조도 내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다 갖고 없어도 되는 것들만 남아갖고 그냥 우리 목사님 울어. 근데 나중에 보면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고. 그 못난이들을 통해서 지금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못난이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많아. 그 교회와 함께 인내하고 견딘 그 사람들이 감동이죠. 저는 이런 간증을 하면 진짜 할 게 많아요. 근데 그때 교인들 나갈 때 내가 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연금하고 수염도 이렇게 까만 얼굴에 수염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받으러 와서 몇 달 만에 기도받으러 온 집사가 얼마나 반갑던지 잘 봐. 내가 손을 딱 잡고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난 지금도 그 얼굴을 안 잊어버려. 내 눈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 목사님 나 교회 옮기려고. 내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 하나님의 뜻 없대야. 목사님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대. 이 교회 오면 사람 죽고 부도난대. 나 그렇게는 생각 않지만 나 평안한 교회 좀 갈래. 목사님 나 좀 도와줘. 집사가 교회 옮긴다는데 미운 게 아니라 부럽더라고. 여러분 알아? 교회 힘들면 여러분은 나오네 안 나오나 해야지 제일 도망가고 싶은 건 목사고 사모예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 온 거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왔겠어. 내가 그 집사를 끌어안고 집사님 좋겠다 갈 수 있어서. 근데 나는 못 가. 그 집사를 끌어안고 10분을 울었어. 하나님이 집사님 간대요. 나도 보내줘요. 나도 평안한 교회 좀 있고 싶어요. 하나님 10분을 울었는데 아직도 그 집사 못 가고 있어. 지가 가긴 어딜 가. 여러분도 안 살아 헐다 지금 늙어버렸잖아. 근데 견딘 게 복이야. 지킨 게 복이야. 그 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야. 그 거대한 암흑 과정을 믿음을 지키게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처절한 그 아픔 속에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위로받아 본 적 없어요. 주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만. 우리 형제들이 있어도 주변의 목사들한테 내가 이래서 힘들어 위로받아 본 적 없어. 사람의 위로는 위로지 해답이 아니야. 교회는 거대한 시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나 봐.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 아픔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아픔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은 누구보다 은혜를 누리는 목사, 은혜를 누리는 장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있어. 그냥 우리 성도들은 보면 울어. 날 보면 울어. 왜? 함께 울었거든. 함께 아팠거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제가 힘들 때, 제가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됐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 요새는 미리 천국을 만들어줘 갖고 요새는 울 일이 별로 없어. 언젠가 운전하고 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가 함께 울어. 힘들어요. 믿음 지키세요. 주님 보세요. 언젠가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강남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복된 교회예요. 혹시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나중에 또 한번 부르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설교들이 몇 개 있어. 교회론 중에 하나, 교회론도 그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할 시간이 없어. 내가 여기는 또 오고 싶다? 나요, 누가 또 오라 그러면 잘 안 가. 또 오고 싶어.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들도 좋고. 아니야. 아니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하잖아. 어떤 결혼 주례사가 줄에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해버렸대. 그 서약을 받으면서 서약 받으면서 그랬대. 신랑한테 서약 받고 신부한테 서약 받으면서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뇨 그랬대. 그랬더니 정신없는 신부가 돼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스토리들, 그 은혜들이 얼마나 귀해. 주님의 교회는 상하면 안 돼. 그냥 교회가 교회 되는데 싸워야 할 일도 많아. 모쪼록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복음도 복음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로 우뚝우뚝 섰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보고 주님 주신 위로 꼭 안고 가노라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걸로 믿고 승리합시다. 내일 아침에 너무 좋을 거야. 내일 아침에 가서 조금 자다가 얼른 와. 그래.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은혜 받게.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 끝까지 보는 사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 하나님 보고 살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제가 9시 반이에요. 벌써 설교를 제가 2시간이나 해버렸어요. 지금 얼른 가서 자고, 내일 새벽에 안 올 사람은 한 1시간 기도하고 가고, 내일 새벽에 오실 분은 5분만 기도하고 가고. 우리 두 손 한번 반짝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남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목사님과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교회되고 은혜를 담고, 우리는 거듭난 영적 생명 공동체여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